니라. 여러분, 요한복음에 가면 I am이라고 하는, 나는 뭐뭐다라고 하는 예수님의 자증적인 고백들이 있습니다. 7번의 I am, 나는이라고 하는 고백이 나옵니다. 나는 생명의 떡이고, 나는 세상의 빛이고, 나는 구원의 문이고, 선한 목자이며, 부활과 생명이고, 길과 진리 생명이고, 포도나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나누는 이 말씀이 바로 예수님께서 6번째 나누셨던 내가 곧 길이고 진리고 생명이다라고 하는 본문의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나누실 때에 제자들에게 마지막 설교 한 편을 나누는 것입니다. 마지막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시기 직전에 내가 길이다, 유일한 길이고 이 길을 걸어갈 때에 진리를 경험하고 또 생명을 경험하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헬라어 원어의 순서를 보면은 그 길이라고 하는 예수님의 그 길을 걸어 나아가기 시작할 때에 진리를 경험하게 되고 또 진리를 경험할 때에 영원한 생명, 더 라이프를 경험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순서는 바뀔 수 없습니다. 우리가 성경을 이해할 때에도 예수 그리스도의 분명한 복음을 이해할 때에 분명한 진리를 경험하게 되고 그 다음에 분명한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경험하게 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에베소서 3장 19절의 말씀과 같이 우리의 신앙은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가기에 그 깊이와 넓이와 높이를 더욱더 더해 가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신앙의 연수를 더해 나갈 때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더욱더 알아가는 깊이와 넓이와 높이가 더욱더 깊어짐에 따라서 그 길이라고 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알므로 말미암아 더 진리라고 하는, 더 라이프라고 하는 그 생명을 온전히 경험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시편에 보면은 길이라고 하는 표현이 무려 97번 나옵니다. 97번의 길이라고 하는 표현을 사용하며 우리의 신앙인은 그 길을 걸어 나아가야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다른 길은 없습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의 그 길을 걸어 나아갈 때에 참 진리를 경험하고 참 생명을 경험하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도행전에도 보면은 그리스도라고 하는 표현이,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표현이 한 번 표현되는가 하면은 예수 그리스도의 그 길을 걸어가는 사람이 분명한 하나님의 사람이다라고 하는 6번의 표현이 나옵니다.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표현이 한 번이지만은 그 길을 걸어간다라고 하는 표현이 바로 6번이나 나오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그 예수 그리스도의 그 길, 더 웨이라고 하는 그 길을 걸어 나갈 때에 진정한 하나님이 원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복음의 신앙이 될 수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사도 바울도 사도행전 24장 14절에 벨릭스 총독에게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들이 이야기할 때에 이 도로, 예수 그리스도의 그 길로 걸어가는 자들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저 여러분들의 신앙이 다른 길이 아닌 오직 그 예수 그리스도의 그 길을 더욱더 걸어가고 그 길의 깊이와 넓이와 높이를 더욱더 알아가는 저 여러분들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옆에 있는 분에게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길을 알아갑시다. 여러분, 시편과 사도행전뿐만 아니라 예수님도 마태복음 7장에 좁은 길로 가라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너희들이 이 인생을 살아나갈 때에 넓은 길이 아니라 좁은 그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복음의 길을 걸어 나아갈 때에 진정한 신앙이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마크 자리탱이라고 하는 신앙의 또 좋은 영성학자가 우리 신앙인에 대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그 길을 걸어간다라고 하는 표현을 수단의 단순화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우리 인생을 살아나갈 때에 나의 노력과 또 나의 어떤 인생의 이력과 나의 경험을 통해서 살아갈 수 있는가 하면은 하나님 그 예수 그리스도의 그 길 앞에 수단을 단순화하고 그 예수 그리스도의 더 웨이라고 하는 그 길로 걸어 나아갈 때에 진정한 우리의 신앙이 될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에 표현하고 있는 그 길이 무엇일까요? 우리가 생각하는 어떤 지도를 볼 때에 보이는 그 길과 같은 그런 것으로 혹 오해할 수도 있습니다. 어느 산골짜기에 나 있는 하나의 오솔길로 오해할 수도 있고 큰 대로변의 아스팔트와 같은 큰 길로 오해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기억할 것은 그 길이라고 하는 것은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그 길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겁니다. 예수님은 오솔길에 흙인 분도 아니시고
예수님은 큰 대로변의 아스팔트와 같은 물질로 된 분도 아니시고 예수님이 인격을 갖고 계시고 그 인격적인 예수님을 우리가 경험하면 경험할수록 그 길을 알게 되고 그 길을 알 때에 참 진리인 복음을 알고 영원한 생명이라고 하는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건강한 신앙으로 세워지게 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오늘 이 본문을 이해할 때는 오늘 이 본문의 단 한 절이지만은 본문의 내용을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두 가지의 어떤 퍼포먼스를 하셨는데 제자들의 발을 씻기셨습니다. 요한복음 바로 전장 13장에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발을 씻기셨고 또 예수님께서 최후의 만찬을 하면서 제자들에게 오늘 이 본문을 들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제자들의 발을 씻기고 최후의 만찬을 하며 마지막 유언과도 같은 마지막 설교를 나누면서 내가 곧 길이다. 이 길을 알고 너의 신앙을 세워나갈 때에 진정한 진리를 진정한 생명을 경험할 수 있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저 여러분들의 신앙 가운데에 마지막 예수님의 유언과도 같은 이 말씀을 믿음으로 받고 다른 길이 아닌 그 예수의 그 길을 믿음으로 걸어 나아갈 수 있는 저 여러분들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 오늘 이 한 절의 이 말씀은 13장 36절과 37절에 베드로가 수제자였던 베드로가 예수님께 질문을 하는 겁니다. 주여 내가 지금은 어찌하여 따라갈 수 없나이까? 주를 위하여 내 목숨을 버리겠나이다. 자신의 목숨을 버리기까지 예수님의 그 길을 걸어가고 싶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것은 지금은 갈 수 없지만은 후에는 가리라 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또 도마라고 하는 한 제자가 예수님에게 바로 전절에 14장 5절에 예수님께 이렇게 질문을 한 겁니다. 주여 주께서 어디로 가시는지 우리가 알지 못하거늘 그 길을 어찌 알겠사옵나이까? 예수님에 대해서 그 길에 대해서 도마가 잘 모르는 그런 질문을 하며 우문을 예수님께 던지는 것입니다. 그 우문 가운데 현답과 같이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4장 6절의 말씀을 오늘 우리에게도 던져주고 있는 것입니다. 한 번 더 읽어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4장 6절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예수 그리스도가 유일한 길이라고 하는 겁니다. 마지막에 12명의 제자들의 발을 손수 씻겨주면서 또 마지막에 예수님께서 최후의 만찬 가운데에 떡과 잔을 나누며 자신의 피와 자신의 살을 나누면서 마지막에 유언과 같은 이야기가 바로 내가 곧 길이라 라고 하는 겁니다. 그 길을 걸어 나아갈 때에 너희가 참 진리의 복음을 알게 되고 영원한 영생의 인생에 너희의 신앙으로 세워나갈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요한복음에 7번 나오는 이 메타포 은유와 같은 이 표현은 예수님과 한번 따라해보겠습니다. 인격적인 관계, 어떤 하나의 정보로서 7가지의 예수님의 IM을 표현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하나의 은유적인 표현으로 예수님과의 관계를 우리에게 설명하고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을 알고 로고스 대신 예수님 앞에 참 생명의 떡을 경험할 수 있고 로고스 대신 그 예수님의 은혜가 어둠이 아니라 빛으로 우리에게 주어지게 되고 또 구원의 문과 같이 양의 문으로 또 선한 목자로 끝까지 우리를 구해내시는 그 선한 목자이시고 부활과 생명이시고 길과 진리 생명이고 포도나무라고 하는 것은 모두 다 그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듯이 예수님과의 인격적인 관계 가운데에 하나님의 그 길에 대해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이 단순한 딱 한 구절의 이야기이지만은 이 오늘 본문의 이 내용이 바로 예수님과의 인격적인 관계 가운데에 우리의 신앙을 세워나갈 때에 진정한 길의 인생을 살아갈 수 있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부디 여러분들의 신앙이 저를 비롯해서 우리가 연수를 더함에 따라서 더욱더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복음의 길을 더욱더 알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요한복음에 4번이나 예수님께서 나를 따르라 라고 말씀하시면서 인격적인 예수님을 따를 것을 말씀을 하셨습니다. 너의 인생 가운데에 나를 따르라. 인격적인 내가 먼저 낮아지고 내가 먼저 그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고 내가 먼저 하나님의 나라 앞에
나의 욕심이 아닌, 욕망이 아닌, 야망이 아닌 하나님의 그 소명의 길을 걸어갔듯이 너희의 인생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걸어간 그 길을 그대로 쫓아 나아갈 때에 진정한 예수 그리스도의 더 웨이라고 하는 그 길의 인생으로 살아갈 수 있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더 웨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의 인격적인 관계입니다. 예수님의 인격적인 관계 가운데에 예수님을 쫓아 나아갈 때에 더 웨이라고 하는 그 복음의 길을 걸어갈 수 있게 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창세기 22장 1절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이삭을 바치라고 하는 그런 시험을 하십니다. 이게 히브리어로 페이라조라고 표현을 합니다. 페이라조라고 표현하며 자신의 독자 이삭을 하나님께 바칠 것을 하나님이 시험을 하셨습니다. 예수님도 마태복음 4장에 마귀에게 광야로 이끌려 나아가시고 시험을 받기 시작을 하셨습니다. 페이라조라고 하는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치듯 하나님 앞에 시험을 받게 되는 것인데, 그 마귀의 시험은 다시 이야기해서 세상의 길이 아닌 예수 그리스도의 길의 세 가지의 방법을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광야로 나아가서 아브라함이 시험을 받듯이 페이라조라고 하는 시험을 받으시면서 마귀가 떡으로 또 성전에서 자신의 욕망을 드러내라고 이야기하고 또 천하만국에 자신의 야망된 인생을 살아가라고 이야기할 때에 예수님께서는 그 길이 아닌 오직 그 복음의 길을 온전히 걸어가게 되시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저 여러분들의 인생 가운데에도 예수 그리스도의 길을 걸어가기 위해서는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예수님과 인격적인 관계, 예수님과 인격적인 관계 가운데에 7번 나오는 I am이라고 하는 표현을 통해서 예수님의 십자가와의 인격적인 관계를 붙들 때에 예수 그리스도의 그 길을 걸어갈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 당시에도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많았습니다. 가장 목사인 제가 목사님들이 가장 주의해야 되는 것이 성경을 많이 아는 것보다도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가는 것,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복음을 알아가는 것이 훨씬 더 중요한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의 연수를 신앙을 더해감에 따라서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인격적인 관계가 더욱더 깊어지는 저와 여러분들의 신앙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4장에 그 마귀의 세상의 길이 아닌 예수 그리스도의 그 길을 선택하셨는데 세 가지의 방법이 무엇입니까? 첫 번째, 마귀가 예수님에게 40일 동안 금식한 예수님에게 찾아와서 떡으로 유혹을 하는 겁니다. 이 떡을 먹으라라고 하는 겁니다. 40일 동안 금식하신 예수님께서 얼마나 배가 고프셨겠습니까? 그럼에도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무엇입니까?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우리 한번 빨간 부분만 읽겠습니다. 시작.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예수 그리스도의 그 길을 걸어 나아갈 때에 인격적인 예수님과의 관계를 붙들고 나아가야 되고, 또 구체적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그 길을 걸어가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는 겁니다. 떡이라고 하는 나의 배를 채우는 세상의 가치를 쫓아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나의 입의 욕망을 채워 나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그 66권의 말씀을 붙들고 나아갈 때에 예수 그리스도의 그 길을 걸어 나아갈 수 있다라고 하나님은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시편 1편에도 하나님께서 복이 있는 사람에 대해서 어떻게 표현하고 있습니까? 복이 있는 사람은 악인의 꾀를 쫓지 아니하고 죄인들의 길을 따라가지 아니하고 무엇입니까? 여호와의, 따르겠습니다, 율법을 즐거이 묵상한다. 죄인들의 그 길, 하나님의 말씀을 오만하게 따라가지 않는 교만에 빠져있는 모습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만을 오직 쫓아 나아가는 그런 순종의 의인의 길을 걸어 나아가는 사람이 바로 복이 있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과 인격적인 관계 가운데에 예수 그리스도의 그 길을 걸어갈 수 있고, 또 구체적으로 하나님의 66권의 말씀, 이 로고스의 말씀을 믿고 붙들고 말씀을 묵상하며 나아갈 때에 하나님을 경험하게 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내년에는 저희 교회가 전체적으로 통독 1.2 무브먼트를 하기를 원합니다. 통독 1.2 무브먼트가 뭐냐면은 1.2 배속의 성경 읽기를 같이 읽어가면서 하루에 5장씩 읽어 나아가는 겁니다.
일주일에 6일 5장씩 읽어 나아가면서 일독을 하고 또 저희 교회에서 개척기념 성경을 일독하신 분들에게 또 시상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통독하면서 또 우리가 매일 성경 큐티집을 통해서 매일매일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면서 예수님과 인격적인 관계 가운데에 예수 그리스도의 그 길을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걸어 나아갈 수 있는 저희 여러분들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예수님의 그 길을 걸어가는 구체적인 방법은 사단이 예수님을 두 번째 어떻게 시험했습니까? 성전 높은 곳으로 올라가서 예수님을 시험했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자꾸 추켜 세우는 겁니다.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뛰어내리라 라고 하는 겁니다. 자꾸 추켜 세우며 너는 할 수 있다. 하나님의 아들이기 때문에 너의 힘으로도 해낼 수 있다라고 하면서 추켜 세우고 교만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어떻게 반응하셨습니까?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우리 빨간말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여러분, 마귀는 나도 모르는 사이에 성전 꼭대기로 예수님을 올리셨듯이 나도 모르게 나를 교만하게 만드는 겁니다. 지금까지 너의 인생은 내가 한 거야. 이제 너에게 다가오는 너의 인생도 성전 꼭대기에 이끌어 나아가는 마귀의 시험과 같이 내가 할 수 있어라고 유혹을 해 나아가는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십니까? 자기 자신을 드러내지 말라라고 하는 겁니다. 내가 이렇게 했다, 내가 무엇을 했다라고 하는 내가 주어의 자리가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이렇게 하셨어. 하나님이 어려운 가운데에도 하나님이 이 일을 해내게 해주셨어. 하나님이 이 사람을 만나게 해주셨어. 하나님이 또 명지록교회에 출석하게 해주셨어. 하나님이 이 사람을 만나게 해주셨고 하나님이 우연이 아닌 모든 상황 가운데 일해 주셨어라고 하는 어떤 성전 꼭대기로 올리는 마귀의 추켜 세우는 그런 시험 가운데 넘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지혜를 주시고 나를 이끌어 나아가신다고 하는 하나님이 주어가 되는 내년의 인생이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도행전 12장에 헤롯 총독이 어땠습니까? 자기 자신을 드러내는 겁니다. 사람들이, 군중들이 헤롯의 말은 꼭 신의 말과 같다, 하나님의 말과 같다라고 추켜 세웠습니다. 헤롯이 그때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 못하고 자기를 드러내는 그 즉시 어떻게 되었습니까? 충이 먹어서 벌레가 그의 몸을 갉아먹어서 그 자리에서 즉사하고 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사단은 계속해서 우리를 유혹합니다. 너는 성전 꼭대기로 올라가서 하나님의 아들이야, 너의 힘으로 할 수 있어라고 많은 것들을 2020년도에도 우리를 유혹해 나아갈 것입니다. 그런 유혹 가운데에 하나님이 무엇이라고 말씀하십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그 길을 걸어 나아가는,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때문에 하나님께서 나에게 그와 같은 은혜를 주신 거야. 하나님이 나에게 이런 상황을 주셨고 또 잘 되는 것도 하나님께서 해주셨고 나에게 어떤 혹 고난이 온다고 할지라도 그 고난의 상황도 하나님이 나에게 그 고난을 주신 거야 라고 하는 주어를 내가 아닌 하나님으로 바꿈으로 말미암아 마귀의 시험에 넘어가지 않는 2020년도가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마귀가 세 번째로 예수님을 어떻게 시험했습니까? 지극히 높은 산으로 끌고 올라가서 천하만국을 보이면서 시험하는 것입니다. 거기서 엎드려서 나에게 경배하면은 이 모든 것들을 다 너에게 주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에 얼마나 가치들이 많이 있습니까? 하나님만 경배하지 않고 내가 세상의 물질, 만몬을 경배해라, 세상의 것들을 경배하고 세상의 것들을 찬양해라라고 우리를 유혹해 나아가시는 것입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어떻게 반응하셨습니까? 10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에 예수께서 말씀하시되 사단아 물러가라, 기록되었으되 주 너의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하였느니라. 마귀는 자기 자신에게 엎드려서 세상의 물질, 만몬에 경배하고 세상에 타협하고 세상 가운데 굴복하고 굴종하고 세상의 노예로 살아가라라고 우리를 유혹하지만은 예수님의 방법과 같이 사단아 물러가라, 나는 오직 하나님만 예배하겠다. 여러분, 내년에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그 자리를 믿음으로 온전히 지켜나갈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상의 물질의 가치, 만몬이 나를 유혹할 때에도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예배의 자리를 지켜나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경배하고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축복을 경험할 수 있는 저희 여러분들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니엘서에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가 어떻습니까?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 첫 글자, 마지막 글자 사고 이렇게 외웁니다.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 이 자들이 어떻습니까? 그 바벨론의 왕의 겁박에도 굴종하지 않고 굴복하지 않고 불 속에 뛰어드는 겁니다. 내가 나의 생명을 걸고서라도 하나님의 이름을 더럽힐 수 없다. 하나님을 예배하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자신의 신앙을 지켜나아갔을 때에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가 어떻게 되었습니까? 그 자리에서 초라한 인생이 되었습니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을 높여주셔서 지금으로 말하면 도지사와 같은 직책으로 올려주셔서 그 바벨론 도를 다루는 그런 직책의 인생이 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마귀는 우리 성도님들 한 분 한 분을 우는 사자와 같이 또 세상의 만몬의 물질의 가치로 계속해서 유혹해 나아갈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무엇을 말씀하십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그 길을 걸어가기 위해서는 내가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 경배하는 하나님 앞에 온전히 주의를 성수하는 믿음에서 타협하지 말라라고 하는 겁니다. 만몬이라고 하는 물질이 나를 굴복하게 만드는 가운데에서도 하나님을 경배하는 그 자리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되심을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와 같이 드러낼 수 있는 저 여러분들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예수의 그 길을 걸어가는 게 무엇입니까? 예수님과 인격적인 관계 가운데에 걸어가는 것입니다. 구체적으로 예수님의 그 길을 걸어가는 게 무엇입니까? 떡이 아닌, 세상에 나의 입을 채우는 그런 세상의 가치가 아닌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가는 그 길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길을 걸어가는 것이고, 또 마귀가 성전에 예수님을 끌고 올라가며 자신의 욕망을 드러내라고 말할 때에도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할 때에 예수 그리스도의 길을 걸어가게 되는 것이고, 또 예수 그리스도의 길을 어떻게 걸어갑니까? 오직 세상에 굴복하지 않고 하나님만 경배하는 신앙이 될 때에 예수 그리스도의 그 길을 걸어가게 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히브리서 10장에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은혜를 허락해 주셨습니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시고 마지막에 우리가 알 수 없는 큰 고함을 치셨습니다. 그 내용은 알 수 없지만 너무 고통스러우셔서 으악 하고 어떤 고함을 치셨습니다. 예수님이 마지막에 운명하실 때에 그 당시에 있었던 헤롯 성전에 휘장이 어떻게 되었습니까? 위에서부터 아래로 찢어졌습니다. 휘장이 위에서부터 아래로 찢어지면서 새로운 살 길이 우리에게 열린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히브리서 10장 19절과 20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 열어놓으신 새로운 살 길이요 휘장은 곧 그의 육친이라. 예수님께서 십자가 가운데 마지막 운명하실 때에 갑자기 어두워지면서 휘장이 위에서부터 아래로 찢어지면서 새로운 살 길이 열리게 된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나의 노력으로, 나의 고행으로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그 길을 걸어갈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십자가 가운데에 달리셔서 살을 찢으시며 휘장을 갈라 놓으셔서 새로운 살 길이 우리에게 주어졌고, 그 가운데 그 은혜 때문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그 길을 걸어가는 신앙이 된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그 길은 올라가는 길과 내려오는 길이 같습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때문에 그 찢어진 휘장 가운데 지성소로 들어가서 하나님의 임재의 법계의 은혜를 경험하게 되는 것이고, 또한 하나님께서 우리가 올라가는 예수 그리스도의 길이라면은 하나님께서 다시 우리에게 내려오셔서 하나님의 백성됨의 은혜를 우리에게 회복해 주시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히브리서의 말씀을 통해서 마귀는 우리를 어떻게 참소합니까? 너는 예수 그리스도의 길을 걸어갈 자격이 없어. 하지만 하나님은 무엇을 말씀하십니까? 담대히 나아갈지니라. 예수 그리스도 앞에 그 예수님의 십자가의 은혜 때문에 휘장 그 육체를 찢으셨기 때문에 마귀는 너는 예배할 자격이 없고 기도할 자격이 없고 찬양할 자격이 없다라고 우리를 계속해서 참소하지만은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살을 찢으신 휘장 그 새로운 살길 때문에 우리 하나님 앞에 한번 따르겠습니다. 담대히 나아갈 수 있다. 마귀는 아무리 나의 죄를 기억나게 하고
나아갈 자격이 없다라고 참소하더라도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에 살이 찢기시는 휘장의 새로운 살 길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가 우리에게 허락된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때문에 오늘 나누었던 모든 말씀이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입니다. 예수님과 인격적인 관계 가운데에 예수 그리스도의 길을 걸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휘장의 새로운 살길 때문에 예수님의 세상의 떡이 아닌 예수님의 말씀을 우리가 붙들고 살아갈 수 있는 로고스의 은혜를 경험하게 된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그 휘장의 살을 찢기신 새로운 살길 때문에 우리는 나의 욕망이 아닌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며 살아갈 수 있는 것이고, 예수님의 십자가의 새로운 휘장의 살길, 살을 찢기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하나님을 예비할 수 있는 그런 십자가의 복음의 길이 우리에게 열리게 된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히브리서 12장 1절과 2절에 하나님이 무엇을 말씀하십니까? 이와 같은 믿음의 사람들이 허다하게 구름과 같이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 복음 가운데에 허다한 구름 가운데에 살아갈 수 있다라고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것을 말씀하셨습니다. I am 안에 잠깐 말씀 끝나고 말씀 끝나고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카운트다운인데 말씀 끝나고 하겠습니다. 미리 얘기해 둔 것 때문에 우리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셨습니까? 나는 이거다라고 합니다. 인격적인 관계 가운데에 하나님의 인격적인 그 길에 신앙으로 나아갈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 가운데에 우리가 신앙을 예수 그리스도의 길을 걸어갈 수 있고, 또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은혜 가운데에 예수 그리스도의 길, 하나님을 또한 인정하는, 주권을 인정하는 신앙이 될 수 있고, 또 하나님을 경배하는 예배의 신앙이 되어줄 수 있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그 휘장, 새로운 살 길을 통하여서 우리의 신앙이 온전히 세워질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